좋습니다. 지금 감사한 거는 이제 청년부가 지금 청운삼방의 양평에서 이렇게 MT를 2박 3일로 금, 토, 오늘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임무사 형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지금 다 합쳐서 한 20명, 19명, 20명 참석하고 있어서 역대 청년부 이렇게 수양회는 가장 많이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고, 또 감사가 된 것은 이제 병민이 같은 경우가 이제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지금 휴가를 딱 맞춰서 나오자마자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병민이가 참 주님 믿고 침례받고 곧바로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역대 상하를 읽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읽으면서 찬양을 인도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연관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고 좋다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고, 또 에녹이 친구가 현수 말고 또 다른 2명 축구하는 아이들 중에서 2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역대 아마 청년부 이렇게 MT 중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돼서 분위기도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20여 명 정도 참석하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거기서 말씀 듣고 서로 만찬도 자기들끼리 하고, 같이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저녁 때쯤 도착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들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많이들 이렇게 염려가 되고, 저 역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의 가뭄과 그리고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쓰는, 아마 한 달 정도, 한 3주 이상 이렇게 신경들을 쓰고 또 조심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도 역시 역대하 7장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최근 들어서 이 구절을 많이 좀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계속 가뭄이 심해졌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반복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춘천댐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 춘천 지역의 소양강이라든지 이런 데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저수지나 댐이 아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 메르스도 전염병이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인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말씀을 붙들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확산되지 아니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를 또 내리게 해주시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반도를 주님이 고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기대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랬을지라도 성도들이 더 깨어 있다면 주님의 소망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대는 변해도 원리는 같다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간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삭이 누리는 풍요와 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고 결국 이삭이 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복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하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모든 부귀와 여기 보면 100배나 되는 소산을 얻었고 또 창대하고 왕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영적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와 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그런 복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공로의 산물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복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릴 것이라고, 또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모든 하늘의 원천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계시록 1장 6절에 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 또 살아있는 복된 소망을 주셨고, 또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늘에 앉히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고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보장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확장되어 갖고 번성하게 되므로 곧바로 여기에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시기해서 대대로 하나님 백성을 방해해온 대적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후손들이 또 나중에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했던 블레셋,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정복해야 할 대적이었고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계속해서 메꾸는 작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운물이 아니라 이 척박한 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정말 물이 없고 그리고 이 사막이고 이것이 굉장히 광활하고 물이 없는 그런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제가 이제 광야를 직접 걸어보지 않았지만 그때 이 미국에 갔을 때 보면 LA 주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 가는 쪽으로 가보면 결국 길이 고속도로로 쭉 갔을 때 뭐 몇 시간을 대여섯 시간을 운전하고 가게 되면 고속도로가 그냥 일직선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 진짜 지루하죠 운전하기가. 뭐 좀 이렇게 자주 움직여야 재미가 있는데 쫙 돼 있는데 주변에는 그냥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것만 조금씩 있을 거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정말 황량하고 그래서 땅은 굉장히 넓지만 정말 이 쓸모 있는 땅일까 싶을 정도로 황폐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그렇게 어쨌든 사막 물이 없는 그런 사막 이런 데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운물은 오아시스 같고 그들에게 이 생수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축을 돌보는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대적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과 그 후손들이 너무도 번성하고 너무 잘 되니까 시기에서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물이기 때문에 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양떼들도 소떼들도 죽게 되는 것이니까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계속 메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고요. 18절에도 블레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더라 그랬고 계속해서 이 메웠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우물을 자꾸 메꾸니까 나중에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가 다투게 되면서 이들이 계속 메꾸니까 이제 이 이삭의 목자들이 또 우물을 파지요. 그러면서 이 다투면서까지 파게 되면서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라고 했고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신나라고 할 때 밑에 보면 대적함이라고 의미를 붙였습니다. 시브리어로서 신나가 대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번에 또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서 그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니까 어쨌든 이삭이 어찌 보면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를 싫어하고 어찌 보면 그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서 와서 메꾸고 그러면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메꾸면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두 번째 보면 신나라는 말이 나오죠. 신나가 대적이다 그랬다. 그렇게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신나라는 말이 원래 어원을 보면 신나라고 하는 것이 대적인데 여기서 사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과 신나가 같은 어근에서 왔는데요. 그 의미가 대적한다는 의미죠. 사단의 이름이 대적자입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삶 속에서 이 물이 없으면 죽고 사는 문제고 생사의 문제고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막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이 사탄, 이 신나에서 오는 것처럼 이 대적자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메꾸는 영적인 충만을 메꾸는 것을 보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흙이나 잡동사니 쓰레기 이런 것으로 우물을 계속해서 메꿉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충만을 메꾸는 작업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대적하는 그런 가장 큰 대적자는 사단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 신앙이 좀 더 진지해지고 또 우리 신앙이 좀 더 깨어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말하길 그래서 이 사단의 가장 큰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게 하고 사단의 존재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잃어버리고요 또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도 잊어버리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세상과 나, 직장, 일 그리고 사람들 어떤 이런 것만 신경 쓰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게 하고 더군다나 우리의 대적인 사단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역시 지금도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물은 어쨌든 영적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자원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으로 인해서 활력을 얻고 영적인 어떤 충만, 감사, 어떤 삶의 기쁨, 영적인 활력 이런 것이 운물이 솟아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운물이 마르면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물이 없어요. 갈증을 느낍니다. 물이 없죠.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말 몸이 혼미해지고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오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힘이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물을 못 마시면 죽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은 마셔야 되는데 마실 수가 없도록 이런 것들이 계속 메꾸어지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막 육신만 나오게 되고 막 그 신경질만 나오게 되고 짜증만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뭔가를 알죠. 만약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과 내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핍박하며 그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충만과 교류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활력을 얻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막 메꿔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함으로 아주 기간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류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막아버리고 주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어떤 헌신, 기쁨의 교제 이런 것을 자꾸 막아버리니까 아주 효력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신경질이라고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막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맥없이 만드는 것이 뭔가를 알죠. 우물을 메꾸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에서 물이 흘러나고 우리 배에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교류에서 만족이 없도록 그것을 메꾸는 작업을 지금도 집요하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승리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활력 넘치는 풍요를 메꾸고 있고요. 사단은 성도들이 외적으로 힘겨운 환경, 여건을 통해서 압박해서 세상을 두렵게 만들거나 내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순수한 헌신, 사랑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부흥과 연관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우리 한국의 선배들의 신앙들의 신앙도 읽어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또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찌 보면 최초라기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님을 잘 섬기던 주의 종으로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 그리고 일본의 여러 귀신들을 섬기는 신사참배 강요를 맞섰죠. 그 하나님의 다른 신 앞에 경배하거나 그러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교회적으로도 가르쳤고 그 부분을 자기도 반대를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현존의 질서를 물랑케 한다는 제목으로 투옥을 하게 되는데 4번에 걸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아주 혹독한 이 고문을 당하게 되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안희숙 씨 같은 경우도 건너편에 주기철 목사가 투옥돼 있고 자기도 신사참배 안에서 이 자매도 일본어 선생이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서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거기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문당하는 것을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일본 사람들이 했죠. 막 예를 들면 거꾸로 매달아서 물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물에다 고춧가루를 탑니다. 그러고 나서 몸에다 이렇게 막 억지로 넣고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라서 코고 눈이고 입으로 이렇게 고춧가루 물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갖은 온갖 이 핍박과 이것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참 하나님이 관여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가족들이 막 일본에서 막 죽거나 병 걸리니까 무서워서 나중에 잘 못 건드리지만 어쨌든 7년 동안 아주 혹독한 그런 이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결국은 그 뭐예요? 8.15 해방을 맞는데 1년을 앞두고 1944년 4월 21일 밤에 평양 형무소에서 47세로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셔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요 1938년도 3월에 이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애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깊더라고요. 그래서 1920년대, 1930년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한국분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깊이가 있었구나. 제가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 말씀에 깨닫는 거라든 내용들이 정말 그 심오하고 도전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잠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38년 3월에 산정교회에서 한 말씀입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섬기는 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오늘날 그때까지만 우리나라를 국호를 조선이라고 썼기 때문에 오늘날 조선교회를 보면 그 교회원이 되는 동기, 그 신앙의 동기가 유치한 것이 많고 성신과 열렬한 사랑으로 열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극히 적습니다. 주께서 당시에 당신을 따르는 군중을 향해서 너희를 아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없도다. 요한복음 5장 42절 하신 탄식은 오늘날 조선의 신자를 향한 탄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도 중에는 염불을 하다가 지옥을 가도 좋다 하는 자가 있고 우상과 귀신을 위하는 자는 도리어 그 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보이는 것을 보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는 정성과 사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나가서 무신론자가 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성으로 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것이 1938년 3월에 주기철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과 섬김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참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가신 분인데 이 책이 한국 기독교 지도자 설교 그래서 이 주기철 편인데 참 읽어보면 굉장히 참 감동이 됩니다.
홍성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짤막짤막하면서 그의 그 기도 내용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든지 또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 내용이라든지 참 신앙이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그 일제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비장하고요. 주님을 향한 신앙이 정말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끊임없이 이 블레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메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놀라운 것은 한 번 이렇게 우물 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메꾸니까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것을 팝니다. 물에 이 사막에서 물을 파는 것은 우리처럼 조금만 파는 게 아니라 상당히 깊이 파는 것인데 그것을 깊이 파는데 다 파놓으니까 또 와서 블레 사람이 막 싸우고 대적하니까 또 다른 것으로 옮겨서 또 물을 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이 팠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블레 사람의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21장에 보면 이미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물은 내 거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인데 그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을 파고 또 파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과 연관되는 것을 보면서 이 영국의 탁월한 설계자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에 관해서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교회는 이삭이 했던 일을 수행했습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가고 옛 원천을 다시 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그리스도께 대한 뜨거운 헌신과 개인적인 헌신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찬미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높이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죽은 전통이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증도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도 끔찍한 죄와 음란과 부패가 만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갖고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영적으로 무력해서 간증을 상실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해서 치료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부흥은 사람들이 자기의 저지를 깊이 인식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가를 인식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복도 진정한 복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소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진정한 부흥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흥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읽어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는 이런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서 가장 가까웠던 과거에 부흥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웠던 부흥의 일부를 하나 소개하면 1970년도에 있던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1970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거기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반 미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그러하거든요. 점시간 전에 한 2시간 수업 2시간 끝나면 뭐 30분이든 혹은 1시간이든 예배 시간이 있어서 전교생이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다시 수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대학과 일반 대학의 차이죠. 일반 주립대 같은 데는 그냥 수업만 있지만 기독교 대학은 수업을 하다 모든 과와 상관없이 어느 학교는 이제 강요된 데가 있고 어느 학교는 자유지만 그러나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다 그 예배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참석해서 학장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세요. 또 간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한 4학년 학생이 앞에 나와서 제가 4학년 지금까지 다녔지만 저는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학교 4년 동안 다니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말씀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제가 영접하고 성령님을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껍데기로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사실을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는 가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 80년도에 우리 한국의 홍성철 목사라고 그분이 에즈베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강의에 참석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4학년 졸업생이었어요. 자기 순서가 돼서 또 말씀을 교제했는데 끝나고 나서 수업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수업을 안 들어가고 다들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가 막 나오고 주님 앞에서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업이 전면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되냐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수업을 교수들이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안 오니까 다 예배당에서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 막 기도하니까 이게 뭐 그냥 어떻게 수업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자백을 하고 서로 부둥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붙들고 그러고 이 형제님이 이 홍성철 이분이 직접 산상교훈에서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말씀을 요한일서를 강의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당시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도 있었고 학생들이 반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시간 지나가니까 그 학교의 학생 총회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걸 자기가 알겠더래요. 자기를 보면 도망가더래. 또 자기 오면 얼굴을 피하고 계속 그런 걸 느껴서 불편했었는데 어느 날 학교 관계일로 인해서 이 사람하고 하루 종일 어디 갔다가 같이 오는데 하필이면 옆에 앉아서 가도록 돼 있었대요. 그 같이 가는데 막 몇 시간을 하루 종일 가는데 한마디도 안 했대 이 친구가. 자기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표정이 막 살벌해가지고 자기도 말 못하고. 근데 끝나고 나서 자기 기수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담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 형제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도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가서 사과하라.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뭘 가서 사과합니까? 그래도 사과해라.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면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가려고 하니까 문이 자기 그 기숙사 문이 누가 이렇게 두들겨더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형제한테 자백할 게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네가 오기 전에는 내가 학생회장으로서 인기가 대단히 좋았는데 어느 날 네가 설교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니까 조그마한 아시아인이 말이야. 기분 상하게 네가 아시아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한테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었는데 오늘 너하고 함께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책망하시고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다. 나도 미안하다. 서로 붙들고 미안하다. 붙들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후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부흥이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돼서 이것이 미국의 확산이 돼서 다니는 데마다 간증하게 됐고 막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주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또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임재가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힘이 없고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삶에서 활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살아가면서 계속 찌들어지고 영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나 느끼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더욱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뭔가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냥 마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막 주님에 대한 임재가 보여서 뭔가 말할 수 없이 그 가운데 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평상시처럼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정말 죄책감을 갖게 되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하고 확실히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부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도 더 이상 이제 뭐 이번에 동성연애를 대법원에서 아주 법적으로 선언해놔서 아마 미국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주별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대법원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신자이니 오바마는 뭐 미국의 승리라고 떠들어대면서 이런 시대 이 영향이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거스려지는 이런 시대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부흥이 필요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부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 뭔가 보이는 임재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도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정말 같이 부탁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편에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기도했대요. 영국의 어떤 부흥은 13년간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역사대에서 막 놀랍게 일했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각자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수영교의 부흥, 나라의 부흥 또 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위해서 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대에는 부흥이 정말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보고 또 우리의 죄를 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물을 파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번 파면 어떻게 하겠어요? 블레셋 몇 겁니다.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올 때까지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있는 곳에서 곳곳에서 또 모일 때마다 자매님들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기회되는 데마다 우리에게 부흥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생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데도 힘이 없고요.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요. 충만한데도 힘이 없고요. 복음을 전해도 힘이 없고요. 계속 전하고 전해도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역사는 부흥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을 향한 탓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보게 됐습니다. 아담이 이브한테 하나님한테 너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무렴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제가 책임을 져가는 죄가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제 아내를 탓하고요. 제 아내를 향해서 뭐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막 탓하고 비난하고 책망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저에게 있는 건데 제 아내를 탓했고요. 때로는 다른 성도들 향해서 마음에 불편하고 내가 왜 여기에 빨리 올 수밖에 없었나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원망도 있었고요. 이런 걸 주님 앞에 보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런 것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시정에 우리 수영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형제님 때문이야 저 자매님 때문이야 이런 탓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아니야. 거기에 제일 먼저 저 자신부터 그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 정말 운물이 한번 터지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정말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부흥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흥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그 이 가물은 땅에 메마른 땅에 비가 촉촉이 내리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주님의 복음을 정말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고 죽더라도 주님 한번 복음을 경험하고 이 부흥을 경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 정말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듭니다. 함께 이 기도회를 위해서 이 싸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 부흥을, 내 영혼의 부흥을, 나에게 정말 샘물이 터져서 생수행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서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탓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탓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